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표현들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어떤 그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매우 높은 보좌에 계시는데 그 나타나신 모습이 어찌나 큰지 옷자락이 성소의 공간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천사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4절에 보니까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건 천사들이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공통된 점은 자기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를 떠나달라고 감당치 못할 그러한 자기의 그 연약함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 숯이라고 하는 숯불,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그 뭐 소고기 고기 구워 먹을 때 보면 참숯, 이런 숯. 어떤 사람은 이 불에 돌을 달군 그러한 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보니까 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숯을 손으로 들고 올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숯 되면 어떨까요? 큰일 나죠. 화상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술에 대니 결국 이사야가 이제 깨끗해졌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하는 질문에 이사야가 주저없이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같은 경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십시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억지로 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째로 둘째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좀 구분을 짓는 데 있어서는 첫째로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9번째 왕인데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유다 역사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16세의 왕이 되어 52년 동안이나 왕위에서 다스렸습니다. 우시아가 통치하는 그때에, 성경에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그러한 흥망성쇠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아가 52년 동안 통치할 때에 경제가 번성했습니다. 경제가 번성했다는 거,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아주 강성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도 보면은요,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시아가 통치할 그때에 나라가 강성한 국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하고 풍요를 누리고 또 사람들이 우시아 왕을 지켜 올리게 되죠. 성공적인 그러한 인물로 부각이 되면서 교만이 문제입니다. 겸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데 사울도 교만하니까 결국은 치시잖아요. 우시아 왕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교만하니까. 그 교만이 뭐예요? 교만의 특징은 구약시대에 보면 성직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왕이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성직자는 아닙니다. 근데 교만은 성직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도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거죠. 우시아도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구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왕위에서 박탈당합니다. 우시아도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교만해서 문둥병이 걸립니다. 문둥병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무시하고 죽었습니다. 그 훌륭한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동쪽에서는 거대 제국 바벨론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 속에 직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전에 들어갔다. 그 환상 중에라도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그는 이미 성전에 우시야 왕 때 해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늘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국가에서도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가 흥망성쇠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대 대통령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고 국가적인 안보가 튼튼해지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은 외교적인 면에서도 이승만 대통령 때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북한에는 인민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사야의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위기지만 이사야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 우시야 왕의 친척이다. 어떤 사람은 사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나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낙심만 하지 않고 전락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3절에서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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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진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고 그곳에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기를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연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어적인 면에서는 악을 파괴시키는 힘, 악을 파괴시키는 힘을 연기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여기에서도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기 죄를,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입술이 부정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사야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 죄를,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도 사실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다 회개하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였을까? 내가 잘했다 그럴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제자들 다 도망치고 말았지 않습니까? 물론 요한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의 경우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다.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그런데 그러한 죄를 자백하는 이들에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제단에 달아오른 숯불로 입술을 태울 때 죄 사함을 받았음에 대한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질문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보냄을 받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힘든 곳입니다. 뭐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다,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미얀마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불교 국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불과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한 5, 6% 될까? 그런 곳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 무슬림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공산권에 보내심을 받았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마음속에 기대를 좀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남북이 복음 통일이 돼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영적으로 말하면 많이 시들해졌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인본주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염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얻으면 복이 있는 것 같고 물질을 잃으면 하나님이 벌어진 것 같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축복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엉뚱한 생각을 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성도들은 오염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름대로 성경랜드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제일 갈망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쉽게, 성경을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것이 뭘까? 저는 성경랜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온전히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럼 뒤에서 누군가가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은퇴하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어제는 있었어요.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심에서 좀 멀지 않은 곳에 산이라도 좀 준비할 수 있으면 거기에 집을 준비하면 취미라도 성경랜드 그런 어떤 꿈을 펼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모르지만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그 규모라도 있고 성도들이 그런 때 목회자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러면 신경이라도 쓸 테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저는 확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꿈꿨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꿈꿨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만들고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오고 같이 논의하고 에덴 동산은 아니더라도 에덴 동산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질문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라고 봅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것이죠. 망설이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주의를 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성령 체험한 사람이 나를 보내소서 주의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을 때 거기에 우리가 있다면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일하는 현장 같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훌륭한 지도자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도 위기가 직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가 정말 흥왕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옵고 나옵나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영적인 아름다운 계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